5월 14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로 40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 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 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 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솥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 따라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옛 현인들의 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아마도 이 말은 바른 길, 옳은 길,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것은 바른 길을 가라. 가야 할 길을 가라.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올바른 길, 그 길로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보상을 끝까지 탐내며 그 길로 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은 사악한 길,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라면 눈앞에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바른 길, 옳은 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그제서야 칼을 빼어 들고 선 주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를 보고 발람은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그 열린 눈으로 정말로 바라보아야 될 바른 길을 보게 되고 그 눈이 열려야 담대하게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 이 게하시도 그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실 때에 이 게하시의 눈에 드디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악한 길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열려지기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은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듣지요. 32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너가 가서는 안 될 길이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가지 말아야 될 악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더라면 그는 따라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하니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길이 혹시라도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악한 길이라면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도 바른 길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날마다 순간마다 묻고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후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인도 아래, 하나님 허락하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허락하신 길로 갈 때에 그 길은 악한 길도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일 수 있고, 어떤 길은 자신의 눈에 안 좋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길 정말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고, 우리 꼭 이 말씀 깨닫고 마음에 붙들어 주님 열어주시는 길로만 걷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 주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 가겠습니다. 이제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발락이 약속한 그 은금이 탐나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 길을 떠났으나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천사를 보게 하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신 후에야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이 길이 정말로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 가운데 하나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항상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 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아멘. 주님께서 발람에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예 주님, 주님의 뜻이면 따라가겠습니다. 분명히 그 길이 악한 길이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의아해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따라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의 천사는 발람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물론 발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저주의 도구가 아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하여
그 무익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도구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발람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발람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더라면 발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진 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에게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락은 그 발람을 맞이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오는 줄로 알고 모압 땅, 자기의 땅의 경계까지 가서 발람을 영접합니다. 발람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던 발락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죠. 그러나 발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드디어 내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지금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고 계시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발락은 발람이 오는 것을 보고 됐다. 드디어 내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발락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발락은 드디어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 착각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은 그렇지 않은데 발람이 나에게 왔다는 이유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발락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뜻에 동조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뜻대로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했지만 발락과 동행하며 발락의 기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39절 말씀 보면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솥 마을까지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제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발람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한번 전체적인 주제로 삼아보기를 원해요.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명령도 듣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 유혹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대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야 하건만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발람과 같고 우리의 마음이 발락과 같습니다. 우리 이 사이에서 주저하지 말고 갈짓자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여시는 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과 세상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발람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발락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도구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뜻이 아닙니다. 발락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갔던 것처럼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눈앞에 이익을 볼 때에 흔들리는 나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간구하며 그 순간에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발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발락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악한 것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구하며 날마다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